말씀을 저를 따라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보면 본받고 싶은 신앙인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단연 요셉은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50장까지 해서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끊임없이 요셉에 대한 기록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에게는 신앙적인 장점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의 신앙을 집중적으로 검토해보고 또 요셉이 왜 아름다운 신앙인인지 이 시간이 허락되는 한계 내에서 요셉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이 요셉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도전받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씩 내 마음속에 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꿈을 꾸는 신앙인이 되자. 그렇습니다. 요셉은 꿈으로부터 시작되죠. 요셉의 나이 17살인데 요셉이 처음 등장할 때 37장에 보니까 꿈으로부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어서 그의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에 보니까 곡식단이 있는데 형님들의 곡식단이 다 나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이다. 형들이 들으면 기분이 몹시 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꾸밈이 없는 사람이고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은 기분이 좀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눈치가 없어서 그런지 또 한 번 꿈을 꾸고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중복된 꿈이 그 내용이 맞는데 여러분, 꿈이 중복돼서 꾸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인이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꿈을 꿨는데 이번에 무슨 꿈을 꿨냐면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번엔 그의 형제들만 들은 게 아니고 부모님이 있는 데서 아버님 앞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엔 형제들이 들고 일어난 게 아니고 아버지가 화를 냅니다. 꾸짖습니다. 네가 어째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네 아버지, 네 어머니, 네 형님들이 너에게 절을, 네가 왕이 된다는 이야기냐? 그렇게 꾸짖습니다. 그 다음부터 형제들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요셉의 이름이 실종되는 순간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꿈을 꾸는 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꾸는 자.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원래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더해진다 그런 뜻인데 참 아이러니하죠? 요셉은 점점 소멸해 가는 것처럼 기울어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형들은 그 시기심을 가지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에게 찾아가는데 형들이 요셉을 죽일 작정을 하고 요셉을 웅덩이에 빠칩니다. 그 요셉은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때도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동생 요셉이 온다 부르지 않고요, 요셉을 향해서 꿈을 꾸는 놈이 오는구나, 개가 온다, 개. 우리 보통 말할 때 쟤 그러지 않습니까? 개가 오네. 자기 동생한테 그 아이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성경 말씀의 기록에 보니까 우리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이와 같이 시기 질투 때문에 깨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문제를 놓고 가인과 아벨도 시기 질투 때문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죠. 그 뒤에 사울과 다윗도 시기 질투 때문에 그 좋았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죠.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솔직히 이야기하는 바람에 시기 질투를 받아서 그의 관계가 깨지고요, 그리고 마침내는 그가 경험하는 최악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7살에 그 예민한 그 감정이 살아있는 그때에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했으나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너무하다 해서 그를 웅덩이에 빠뜨린 뒤에 마침 거기를 지나는 상인이 있어서 그 상인의 은 20을 받고 팔아서 넘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고하기를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옷에 묻혀서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형제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요, 아버지는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는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밤을 지셉니다. 그게 형제와 부모님과의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 정도 되면 꿈을 포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상황이나 사정이나 어떤 일의 과정이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꿈을 꾸자마자 그 꿈을 꾼 사람이 이건 더 갈 수 없는 최고의 절망의 자리에 내려가게 되니까, 그렇게 사랑받고 오기야 금이야 키웠던, 너무 사랑해서 자색 옷을 입혔던 이 아들이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되어서 팔려가서 이역만리 이국당에서 말이죠, 사람들의 버림을 받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거든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다 꿈을 포기한단 말입니다. 내가 꿈을 꾼 것과 우리 현실, 나의 현실은 맞지가 않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위로하게 되는데, 요셉은 말이죠, 그 자리가, 그 절망의 자리가 요셉은 꿈을 이루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상황을 볼 때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 꿈을 꾸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 꿈을 꿨다가 포기하지는 않는지. 제가 눈치를 살펴보면 요즘 시대에 우리 사이에 소통하는 이야기들은 아무리 꿈을 꿔도 꿈을 이룰 수 없는 현실이라 이거예요. 아무리 꿈을 꿔도 사회적으로, 이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현실이 젊은 사람들의 앞길이 망망하기만 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정말 꿈을 이룰 수 없는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편승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시간에는 반대 의견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이 아무리 나쁘다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요셉처럼 어려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을 위기를 당했습니까? 버림받았습니까? 우리가 자유가 없습니까?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60년 전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포로가 되고 고아가 되고,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나쁩니까? 그런데 말을 하기를 꿈을 꿀 수가 없대, 상황이 나쁘대, 아무리 꿈을 꿔도 이루어지지가 않는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상황적인 사람이 되었고, 너무 현실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잘 꿈을 꾸지 않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자꾸 지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안타까움이에요. 안타까운 거예요. 젊은 분들을 배격해서가 아니에요. 어르신들, 여기 우리 용산제일교도 어르신들이 비교적 많죠. 어르신분들은 꿈을 꿨던 분들이에요. 그분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땀을 흘리고 몸에 질병도 갖고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고. 요즘처럼 더워도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시대에 살았습니까? 그 무더위와 싸우고. 그게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에요. 그 꿈을 꿨어요. 그리고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꿈을 잘 꾸지를 않습니다. 이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 요셉은 최고의 악조건이에요. 그는 귀한 집 아들로서 정말 최고의 사랑을 받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 여러분, 자기 형제들에게 버림을, 같은 피를 나눈 형제가 자기를 버렸으면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남의 집에 가서 머슴으로 살고 요즘에 머슴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누명도 썼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요셉은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멀지만 믿음을 가지고 달려갔단 말이에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린 요셉 앞에서 자꾸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꿈은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꿈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걸 이겨야 됩니다. 자꾸 우리 상황을 보면 좀 할 수 있는 일도 못한다고 자꾸 그러거든요. 미국과 카나다 사이에 무슨 유명한 폭포가 있다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나이아가라. 그거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나이아가라. 그 폭포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가 900m쯤 되는데요. 거기에 이 줄다리가, 뭐라 그럽니까? 그 줄로 연결된 다리, 구름다리. 그거를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를 했대. 그런데 어떤 사람이 꿈을 꾼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의 꿈속에 연이 보인 거야. 연. 하늘 나는 연 아시죠? 연을 날렸어요. 900m인데 연줄 웬만하면 900m쯤은 날아가잖아요. 바람 부는 날. 연을 날려서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연을 날리고 거기 사람을 세워서 말이죠. 연줄을 딱 연결해서 그 연줄에다가 나중에 낚싯줄 같은 걸 연결해서 그 다음에 철사줄 연결해서 그 다음에 밧줄 연결해서 그 다음에 새줄 되더라 이거예요. 됩니다. 왜 되느냐? 믿음이 있고 꿈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환경을 생각하면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게 되는 일입니까? 대체 되는 일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라고 한다면 옮길 것이다 말씀하셨죠. 상황이 우리를 막아서는 안 돼요. 상황이 우리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꿈을 가지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룰 수 있어요. 요셉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요셉은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갖고 있는 꿈을 이루기까지 그렇게 붙잡을 수 있었는가? 그게 중요하죠. 요셉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한 가지 장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후대에 요셉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요셉을 인정할 때 요셉을 뭐라고 인정했냐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제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많이 고민했거든요. 왜? 요셉은 어째서 그 상황을 이기고 꿈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었을까?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꿈에 대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바로는 꿈을 꾸고도 어떤 꿈을 꾸는지도 몰라요. 다 까먹어갖고. 그 뜻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때 요셉이 나가서 그 꿈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바로가 그를 칭찬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를 보는 사람들마다, 보디발 장군도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들의 평가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꿈을 꿀 때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해요? 그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는 이 꿈이 내가 개인적으로 욕망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꿈의 그 추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성령의 도우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꿈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지지 않고, 상황에 밀려서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꿈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꿈을 함부로 내팽개치지 마십시오.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지금이야말로 꿈을 꿀 때요, 꿈을 포기하지 않을 때요, 끝까지 붙잡을 때요,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너무 아브라지 않습니까? 이때 꿈이라도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신앙인들이 꿈을 먼저 꾸고 신앙인들이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신앙인이 되자. 그렇습니다. 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신앙인은, 요셉은 생명을 살리는 신앙인이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깨달음이 있어야 돼.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요셉은요, 어떤 면을 보더라도 요셉은 꿈을 이룬 사람인 것이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최악의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바로가 이야기하기를 네가 나보다 실제적으로 높은 사람이나 마찬가지. 왜? 나는 내가 앉아있는 자리만 높은 자리지 이 나라의 모든 정치를 너에게 위임한다. 네가 통치자다. 그랬으면 이 요셉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를 고백할 때 자기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먹거리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오늘 형제들에게서 형제들이 두려워할까 봐서 그런데 약간 의도성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중심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당신들은,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내가 형님들은 나를 팔았지, 그렇지만 나는 내 꿈을 이루어서 나는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가 되었지. 내가 총리야, 총리. 그렇지만 내가 형님들 용서해 줄게. 그런 식으로 자기 신분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왜 요셉이 아름다운 신앙인인가? 요셉은 자기 신분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의 역할을 내세웠습니다. 자기 역할을.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소망을 줄 때, 야, 너 앞으로 나중에 누구 될래? 뭐 될래?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박사, 부자, 변호사. 그게 죄다 뭐냐? 신분이에요. 신분. 자리입니다. 자리.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마치 성공하는 사람이고 꿈을 이룬 사람처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부모님들도 받아들이고 우리 자녀들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세상적인 모습이에요. 그 자리가 정말 성공한 겁니까? 예수님도 자리를 인정해 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자리 싸움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갖다 놓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쓸모가 없다, 이거예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내가 하는 역할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 역할이 뭐냐면, 예수님 뭘 줬습니까? 십자가를 쳤어요. 십자가를 지는 역할이 너희의 역할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하고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자리에 올라갔다고 신분이 확실하다고 그게 꿈을 이룬 사람이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만약에 자리 차지했다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금방 우리가 들먹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히틀러 대통령이 됐어요. 총통이 됐어요. 그래서 잘했습니까? 그런데 뭐 했습니까? 그 역할이 뭡니까? 그는 죽이는 일만 했어요. 세계 전체를 전쟁으로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지금 왜 이렇게 혼란합니까? 왜 이렇게 이 나라가 지금 혼란하고 정치 세계가 지금 불신을 받고 있습니까? 그건 모두가 다 자리를 차지하며 성공한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역할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할에 대한 생각이. 오늘 요셉은 역할에 대한 기가 막힌 자기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형님들보다 먼저 이 자리에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내 역할은, 저라면 딱 내 역할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입니다.
이건 내 자신의 이야기예요.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니까. 여러분들은 승리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거 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은 제일로 칭찬해 주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세상의 모든 역할 중에서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나님께로 버리십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일은 그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요셉은 그 역할을 형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자리를 탐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 신분이 뭐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답게 살도록 주신 그 역할이 뭐냐, 그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역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할을 더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개발해서, 그래서 그 모습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 사람이 아름다운 신앙인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 용산제일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자. 그렇습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신앙인. 요셉에게 있어서 저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한 가지 점이 있다면,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고 꿈을 실현한 사람이고, 그는 중요한 역할을,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했는데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는 정말 용서를 실천한 사람이라고 한 것이에요. 용서를 실천했다. 오늘 21절 말씀,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은 요셉이 용서를 해주는 차원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많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용서를 해줄 수 있을까? 요셉은 그 예민한, 감수성이 예민한 17살 때 용서받지 못할 그런 깊은 상처를, 그것도 자기들 형제에게, 피를 나눈 형제에게 받고, 아마 요셉은 엄청 울었을 거예요. 감옥살이도 했잖아요. 누명 쓰고요. 부모님들 만나지도 못했잖아요. 이역만리 떨어진 그곳에서 얼마나 울고 그가 슬픔에 잠겨 있을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 증오심이 없었을까? 그 마음속에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을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놓고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그거를 피해 갔을까? 그걸 극복해 갔을까? 전 그게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요셉의 마음속에 그 괴로운 고통, 증오심,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꿈을 성취하고 이루어서 성공해서 너희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 두고 보자. 그걸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요셉이 만일 그 늪에 빠졌다고 한다면 요셉은 결코 그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늪에 빠졌다면. 그런데 요셉은 그 늪을 피해 갈 수가 있었어요. 그 비결이 뭘까? 그 비결은요, 인간관계를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살다 보면 나하고 친한 사람 있고 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 있고, 때로는 사람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여기까지 오는 것은, 내가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오묘한 섭리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반드시 그 뒤에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꿈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생각하면서 버린 거예요. 잊을 수는 없어요. 제가 그 생각도 해봤어요. 요셉은 자기 꿈을 이루기도 원함이고 또 속편하게 생활하고
그러기 위해서 아마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고 형들에게 당한 상처를 잊으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단박에 그렇지 않은 것이 성경에 드러나 있어요.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면 요셉이 그의 형들을 만났을 때 벌써 알았거든요. 그리고 형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형님들,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게 고백할 때 그 고백의 말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형님들이 팔았다 이겁니다. 형님들이 판 동생 아우 요셉이 접니다. 여러분, 요셉이 한시라도 그 잊고 살았으면 그런 이야기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게 동물적으로 본능적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처받으면 그 상처가 그렇게 쉽게 잊어집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상처받은 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상처가 많지만 목회자도 상처가 많습니다. 잊어집니까? 안 잊어집니다. 요셉이 그 17살 이 아주 민감한, 감수성이 민감한 그때 받은 상처가 그게 평생 가지 않겠습니까? 잊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상처,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그는 마음속에 고백을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나쁜 사람들도, 때로는 아픈 환경도, 때로는 험한 길도 멋지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승리하는 삶으로 가는 사람들이 뭐 그냥 아무 사건 만나지 않고 평탄한 대로로 그렇게 가고 나 성공했다 그러는 사람들이 어디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응? 상처투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끌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을 미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고 그 선물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상처가 더욱 깊어졌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놀라운 은혜도 거기에서 발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응? 거기 빠지지 마세요. 증오하지 말고 안갚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지 마셔요. 성공하려고 하는데 부정적인 그런 그 동기를 갖지 마셔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두고 보자 외치지 마세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의 곁에 가면 그에게서 살기가 느껴집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우리가 성공하겠어요? 아름다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요셉은 나중에 고민하면서 내가 형들을 용서할까 말까 그렇게 나중에 만났을 때 그게 그때 결정된 상황이 아닙니다. 요셉은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때부터 벌써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 용서한 넉넉하고도 시원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일이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고요. 우리가 연초가 되고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고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고 용서를 비는 기도를 드립니까? 그건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오늘 요셉에게서, 요셉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출세지향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신분에 대해서 그는 연연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생명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서 쓰임받고 그는 용서를 몸소,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용서를 실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요셉을 너무 부러워해요. 여러분들도 요셉을 부러워하십시오. 그리고 요셉처럼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사시고요, 요셉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